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자부심이 아닌 오만과 독선으로 이끈 자부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야훼라고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스스로를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한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의 오만한 모습이 속빈 강정 같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거룩한 성 출신이면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같았지만 진실과 공의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 아닌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불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 속에는 독선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단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겸손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실과 공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지어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오만과 독선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와 심지어 지금의 포로 상태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예로부터는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일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과 대비되는 그동안 선포되고 성취되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행하실 일들을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셨고요. 그 일들을 호련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완고하며 쇠 힘줄 같은 목으로 버티는 모습은 주인이 끌고 가려는 곳으로 가지 않고 버티고 저항하는 짐승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르면 이들은 진작에 심판받아서 사라져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노하게 하면 곧바로 멸절시키는 이방의 신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멸절시키면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연단하십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되 은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은을 재련하려면 뜨거운 풀무불에서 찌꺼기가 다 타고 녹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처럼 연단하면 그 불 속에서 다 타서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처럼 연단하지는 않으시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시련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교만과 독성과 아집이 빠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거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날마다 죽이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신앙인이 아닌 내면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